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정복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나가 틀려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내가 실수를 했던 아니면 내가 범죄 속에 있었던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대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착한 사람은 내 탓을 하고요. 조금 나쁜 사람은 남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형들 탓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내가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에 빠졌구나. 그 형들 때문이 아니었으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 탓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총리를 세우셨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형들을 그냥 뒀겠어요? 피바람 났을 겁니다. 복수하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 형들이 나를 시기하거나 판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쪽에 강릉에서 전도 캠프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제가 이번에 전도 캠프를 참여하려고 자기가 이번에 그 월차를 내가지고 연차를 내가지고 참여했대요. 나는 랩런트 사역자고 초등학교 교사면 당연히 현장은 어디로 가야 되죠? 초등학교 현장을 가야 되겠죠. 일반 상식적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나를 무속인 현장으로 보내놨습니까? 이걸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행정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예 캠프는 목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왜냐? 초등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전문사역이니까 초등학교 현장으로 보내야 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흥분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사님,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에는 절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하다거나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팀을 바꿔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같으면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라고 믿고 제 같으면 현장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강사 목사가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도 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간 겁니다. 믿음인지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자기는 무속인 집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는 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떤 지사님이랑 같이 팀이 짜서 가는데 겨우 이제 용기 내가지고 겨우 노크를 해서 무속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들어갔는데 가만히 무속인 보니까 어디 안면이 많아요.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던 자기 사촌 언니가 무속인이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 언니도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 어느 날 신병이 왔는데 남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는 부끄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신내림 구슬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속인이 돼가지고 저 구석에서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사님이 뭐라고 포럼을 하시냐면 내 인생에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애절하게 진실되게 전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 자기 사촌 언니가 무속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날 포럼을 하는데 울면서 그때 내가 만일에 나는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한이 있고 초등학교만 보면 가슴이 뛰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동기인 줄 몰랐대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때 만일에 나 끝까지 초등학교 보내달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언니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왔다고. 그 뒤에서 누구 한 명 울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 법당을 뜯어야 되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둘러보니까 남자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도 이번에 그 제 양복 보고 법당 뜯으러 갔잖아요 그날. 그죠? 또 경북 외관에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집중훈련 강의를 하러 가게 돼 있었는데 제 스케줄 그쪽의 스케줄 얘기했던 거랑 제한테 전달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를 제가 늦게 가는 길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집중을 한다고 막 전교인들 다 모여 있고 그런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달을 잘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강의하러 안 오시냐고. 저 서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막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니까 간사가 너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 행정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눌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랬냐면 울지 마 괜찮아 하는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우선 제가 사죄를 드리겠다고. 단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혹시 하나님 계획이 뭐 있는지를 전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다음 주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몇 시간 좀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같이 좀 둘러보겠습니다. 라고 있었대요. 근데 한 주가 늦게 가게 되면서 성도들 중에 어떤 친구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이 사람도 무속인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산기도를 갔다가 딱 오는 시간이 언제였냐? 한 주 제가 늦게 들어가고 좀 일찍 몇 시간 전에 들어가겠다는 그 시간에 딱 이분의 시간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그분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 그때 성도들 분 중에 제 그 사진 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법당 뜯고 그때 이 간사가 실수한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냐 못 보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에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는 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응답은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절대응답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CVD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그리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잖아요. 매일을 살아갈 때 오늘을 진짜 영적인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보는 겁니다. 조금 당황할 수 있고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초대교회 상을 보십시오. 최악의 조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법적인 조건으로 이단 누명을 쓰고 사회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법적인 단절이 되고 여기서 죽음의 위기가 왔다고 와요. 어떤 상황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증인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과 현실이 딱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현실은 뭐냐? 가난, 그죠? 사회적 단절, 법적인 단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는 겁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면 믿을 이유가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현실, 오늘 속에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야?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닌 말로 그게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오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오직만 붙잡고 있었더니요,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그날 오순절날 와버린 겁니다.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창조의 응답인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럽니다. 나는 돈이 없고 뭐가 어떻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직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현실 탓을 하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현실 탓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새롭게 시작을 딱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우선 돈도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롯데캐슬 다목적실에서 일주일에 주일날 2시간을 빌린 겁니다. 1시간에 뭐 2만 원인가?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립니다. 렘넌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기가 너무너무 열악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빌려도 쓰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를 계속 제가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다녀봤어요. 건물을 얻으려고. 다녀봤더니 제가 확실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대 불가능. 야, 진짜 우리 교회는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돈 빌려도 다녀야 됩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래, 그럼 현장으로 가는 거다. 수예배, 금요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어디 성경에 수예배, 금요예배가 있었냐? 현장에서 예배 드렸지. 지금이야 우리의 수예배, 금요예배가 있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린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안 들어도 된다. 현장에서 모이는 거다. 그래서 현장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오직이었어요. 아닌 말로요, 좀 안 좋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뭐였냐면, 처음부터 전도 선교에 시작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선교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교회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선교비를 다 끊대요.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도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선교비를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보니까. 저는 저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친한 선교사님이라고 좀 돕고, 서로 목사님이라 써서 삐지면 관계 끊어버리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서 처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기껏해야 그때 1-2명인데 뭐 헌금 내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선교비 책정하는 거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성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 어렵다고 선교를 안 하면 나중에 어려울 땐 선교 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유일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손짓이 많이 오대요. 뭘 도와주겠다, 뭐 해주겠다. 제가 전혀 안 흔들렸는데, 아니,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떤 분은 현찰을 들고 왔었어요. 2억인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가 좋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에 머리가 계속 빡빡 돌아가는데 이걸로 보증금 얼마 하고 인테리어 얼마 하고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사람을 의지하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 성도들의 응답을 제가 막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응답을 주신 것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척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개척 자금이 있어야 되고 개척 멤버가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산업인이 붙어야 된대요. 현실적으로 다 말이 맞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식한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뭡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 하신 게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실 때 16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산에 오르셨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이상한 소리예요.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받았는데 언제 응답 줄 건데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연약하다 할지라도 올바른 언약이면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직 복음만 전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지더라 라고 하는 증거를 진짜 교회는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도 하고, 또한 그 방향도 있고 언약도 있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 교회가 붙잡았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이제 최고로 딱 만드는 겁니다. 오늘을 사실대로 보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가 이것이 좀 잘 되거나 좀 이게 일이 좀 풀리거나 조금 응답을 받으면 내가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데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이르시되, 왜 어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언약이도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그냥 잘 될 거야. 불신자들도 죄송한데 그런 소망,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왜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우리 전 시대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관계된 모든 곳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 미래하고 연결됩니다. 소론 부분에 이거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을 사실대로 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을 최고를 나눠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이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모세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조심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위인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혹시 그 교육을 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봐라 요셉 대단하지 않냐, 야 바울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 위인전기가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사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얘기를 구약성경에서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모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증거가 어떻게 붙잡아져야 되냐?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비된 언약의 흐름의 시대적 요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절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모세 시대 때는 언약의 흐름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언약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다는 말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 배후의 배경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다 상실돼 버린 시대입니다. 언약의 흐름이 이제 끊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왕이 실제로 역사에도 이름이 나오는 왕입니다. 투토모세 2세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한 노역을 딱 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을 하거든요. 가만 놔두면 이게 반역을 일으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강한 노역을 가지고 괴롭히게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 어린 남자애는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산파,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이 할머니들이, 여자들이 아기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을 조금 살려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행하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는데 그 산파들의 어떻게요?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 시대 때는요, 애굽 시대 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계획을 하나님께 예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을 자를 남길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적 요청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한 아들이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냥 레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봐라,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지 않냐?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 또 누나가 어떻게 하죠? 도와주잖아요. 요게벳이, 그죠? 그래서 광주리에 띄워가지고 그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봐라,
이 요게벳의 언약 때문에 모세가 살았지 않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입장에서 보면요, 요게벳이 그렇게 안 해도 모세는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 출애굽을 위하여,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벳을 활용하셨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모세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아니, 내가 누군데 애굽을 정복하래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수준이 가문 살릴 수 있나? 내 수준이 빛의 경기를 회복할 수 있겠나? 내가 지역 보고만 할 수 있겠나? 내가 중직자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내 수준인데 렘넌트 갈 수 있겠냐? 모세가 똑같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이까?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보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부름받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흐름이 어디에 왔다고요? 모세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셨을 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지 내가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잘났거나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라. 그게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 업을 주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 그 지역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 근데 모세가요 계속 갈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갈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면요, 제가 하나님이면 네 때려치워버라마 그냥. 야, 네 다른 사람 세워야 되겠다. 이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갈등에 전부 다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거나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약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강하다는 것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강함이지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저들이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 왜 그렇죠? 모세의 배경 아시죠? 애굽이 어떤 형장입니까? 정복당한 형장이었어요. 친부모한테 버림받았죠. 뭐 언약을 위해서 뭐 나일강에 뛰었던 어쨌든 버림받았잖아요. 그때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양아들 왕자인데요. 왕자가 병사 하나 때려 죽였다고 문제가 될까요? 근데 버림받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돕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야, 네 병사 때려준 거 내가 아는데 야, 네가 언제 우리 재판자야? 재판관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동족인 모세 그 일을요, 문제를 딱 들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일로 인하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고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된 게 광야로 딱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호해주지 못할 만큼 상처 주고 그게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상처받고 다시는 그쪽 방향으로 눈도 돌리고 싶지 않은데 그 애굽으로 가래요. 모세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을 기다렸습니다. 이래 안 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을까요? 나는 살인자인데 도망자인데 그죠? 그 상처 많은 곳인데 나를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래요. 여러분 정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올해 계속 우리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복의 현장이래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상처, 난 사람이 무섭습니다. 나는 경제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나는 떨고 있는데 하나님 거길 가래요. 내 현실이랑 안 맞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내가 니한테 증거 줄게. 내가 니한테 응답을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누가 봐도 너 대단하다고 볼 만큼 응답을 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을 모세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모세야 네 갖고 있는 게 뭔데? 아니 주지도 않고 모세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갖고 있냐? 지팡이 떡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팡이도 자기 거 아닙니다. 길바닥에서 죽은 거지. 양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양 아닙니다. 자기 장인어른의 양입니다. 그 이도로 장로의 얘기는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 기껏해 대답한다는 게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 식물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야, 237개 나라 살리고 5천 조국 살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너 통장 잔고 얼마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렘넌트 살려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래. 내가 힘을 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녀 어떤데 지금 상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한 게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자기 한계 안 되는 걸 딱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뱀이 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잡아. 다시 지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처음에는 모세야 네 갖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되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 육체 가시, 사대의 가시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가 안 돼요. 근데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한테. 바울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하시죠? 아니구나.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곧 내한테 강함이구나.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니까 강함이 돼요. 모세한테 갖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나는요 이것밖에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가정복음화를 못합니다. 나는 내 현실이 이래서 렘넌트도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 계획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가 되고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 때 모세가 들고 있죠. 전투에 이기게 됩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현실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모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절에 이렇게 되죠. 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지도자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합니다 이럽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뺨때고로 하늘을 날리면서 정신 차려 이래 될 건데 또 대답을 하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근데 아론이랑 평상시 알고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이 아론이 누구죠? 초대 제사장입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함께 있었던 형이 초대 제사장으로 팀이라는 것을 모세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팀 구성도 예비돼 있어. 나중에 이도르 장로도 나옵니다. 이 이도르 장로가 나중에 행정 이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팀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아론이 있지 않냐. 대단하죠. 모든 갈등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이 지금이 정복의 현장에 내 응답으로 예비해 놨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성취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들어갑니다. 애굽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믿는 거지. 많은 사람이 믿는데요,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 믿는데요. 하지만 내 현실, 위로, 다른 거에 소망을 두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애굽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 있죠. 그 10가지 재앙 있죠.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니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찬송과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거나 우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상 얘기를 하시면서 출애굽 20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다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려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미령답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도 이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상 가지고는 절대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무너지는 그날이 언제냐?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를 때 이 바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거였어요.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떨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붙잡고 네가 뭘 해야 돼 라고 안 하셨어요. 문설주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들어가면 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있다.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고 들어가서 조금 낙심하고 겁먹고 있어도 돼요. 왜냐?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좀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좌절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미가도 넘어졌대요. 선지자가. 그런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자,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는 문제가 딱 생기는 겁니다. 다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양쪽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뭐라도 해봐라. 그건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까 소론에도 말씀드렸죠. 결론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죠? 현실 속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유일성.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재창조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론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새롭게 시작해라.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오늘은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24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경이 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옷과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거나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고기 먹었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 믿는 사람 중에 심지어 중직자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내가 한때 불신자 때는 돈도 많이 벌었고 어쩌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어디가 노숙자 할아버지인데 해병대 옷 입고 있어. 한 번 해본 영원 해병. 어쩌라고 다 망해가지고 노숙자 하고 있으면서.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 못 들려요. 맞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이 말은 예배 빠지지 마라. 그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있으십시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십시오. 그걸 보고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사실대로, 오늘을 최고로, 오늘은 미래에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속에, 현실 속에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본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모세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양목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부르신 줄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내 이 현실만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훈련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을 놓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와 내 눈을 이 시간 바꿔 주옵소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시작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같지만 미래와 연결되는 오늘로 보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나를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리고 모세의 연약함이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걸 막지를 못했고, 나의 무능함이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정복의 현장을 이루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고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